계시록 12번째 시간입니다. 여러분, 오늘 계시록 12장은 이해하기가 쉽지 않은데 먼저 요한계시록 1장 19절을 이해를 하면 우리가 요한계시록 12장뿐만 아니고 요한계시록 전체를 쉽게 이해할 수가 있어요. 여러분 한번 잘 보셔요. 요한계시록 1장 19절을 먼저 같이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본 것과 지금 있는 일과 장차 될 일을 기록하라. 여러분, 요한계시록은 세 부분으로 나뉘어져 있어요. 바로 요한이 과거에 본 것 1장, 2장, 3장 소아시아 7교회를 봤어요. 그리고 4장, 5장에는 요한이 하나님의 부름을 받아 하늘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봤어요. 그리고 6장부터 끝까지 하나님의 오른손에 있는 장차 이 세계의 앞으로 되어질 일, 심판까지 그리고 천국까지 쭉 이어지는 장차 될 일을 요한이 보았어요. 그것을 기록한 게 요한계시록입니다. 쉽죠? 간단하죠? 네, 계시록은 이렇게 세 부분으로 구조가 이루어졌어요. 근데 중요한 부분은 이거예요. 우리 한번 첫 번째 PPT를 한번 볼게요. 여러분, 요한은 1, 2, 3장에서 이전의 교회들을 보았어요. 그리고 지금 하늘로 올라갔어요. 하나님의 영광을 보았어요. 그리고 요한계시록의 대다수의 내용은 앞으로 될 일에 대한 기록입니다. 여러분, 앞으로 반드시 하나님의 천국이 임합니다. 아멘이세요? 근데 여러분, 우리는 여기에 집중을 하는데 계시록이 집중하는 내용은 천국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천국이 오기 전에 반드시 천년왕국이 먼저 이루어져야 하고 그 앞에 예수님의 재림과 심판이 있다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이 예수님의 재림과 심판을 위해서는 대환란을 겪어야 되는데 이 대환란을 겪어야만 된다는 사실을 강조하기 위하여서 요한계시록이 기록되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쉽게 믿으면 천국이다 이걸로 끝내려고 하는데 주님은 그렇지 않습니다. 천국이 임하기 전에는 반드시 천년왕국과 그 앞에 예수님의 재림과 심판이 있어야 된다. 그리고 이 심판을 잉태하는 것은 대환란이다. 이게 요한계시록의 기록 목적입니다. 여러분, 우리 한번 PPT 두 번째를 보실게요. 여러분, 요한이 천국에 예수님께 하나님께 올림을 받았어요. 이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하나님의 오른손에 저기에 보니까 두루마리 책이 있어요. 7도장으로 봉인된 두루마리 책이 있어요. 여러분, 계시록이 앞으로 6장부터 쭉 끝까지 이어지는 거는 그 인이 뜯어지고 쪼개어지고 마지막 저 7번째 인이 쪼개어졌을 때에 7나팔이 불려지고 하나님의 재앙이 순차적으로 7번 이루어집니다. 그리고 7나팔이 불려진 그때에 7대접이 쏟아지면서 하나님의 재앙 대환란이 계속 반복해서 이어집니다. 이게 6장부터 22장까지의 기록입니다. 여러분, 그 안에 오늘 우리 12장이 있어요. 오늘 보고자 하는. 근데 이 12장은 이것을 이해해야 하지만 또 이해할 수가 있어요. 여러분, 천국과 예수님의 재림은 우리의 표현대로 그냥 순간 임한다. 절대 아니에요. 오늘 계시록을 통해서 주님이 가르쳐 주시고자 하시는 것은 하나님의 천국이 임하기 전에 반드시 예수님의 재림과 예수님의 심판이 임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의 심판을 우습게 생각을 하는데 계시록은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천국이 임하는 것보다 훨씬 많은 부분을 예수님의 심판을 할애를 합니다. 그리고 이 예수님의 심판보다 더 많은 분량을 할애하는, 어마어마한 분량을 할애하는 것은 바로 우리가 당할 고난과 수고와 애씀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오늘 12장을 통해서 살펴보아야 할 것이 바로 이 주님의 뜻입니다. 우리는 천국을 바라보기를 원하는데 주님께서는 이 천국 이전에 대환란을 통해서 우리에게 요청하는 게 있습니다. 이 요청을 통해서만 우리는 천국을 해산할 수가 있어요. 여러분, 오늘 본문이 속한 계시록 12장은 우리 한번 다음 PPT를 한번 보도록 할게요. 요한계시록 6장에서 19장까지
대환란을 기록한 책입니다. 어떻게 본다면 요한계시록은 바로 하나님의 오른손에 들려진 저 7인으로 봉한 두루마리 미래에 될 묵시책과 같습니다. 근데 이 묵시책 안에는 7 나팔과 7 대접과 함께한 하나님의 재앙, 대재앙들, 환란들이 들어가 있어요. 근데 이 부분은 2번 반복이 됩니다. 순차적으로 6장부터 11장까지는 순차적으로 시간의 순서대로 이 하나님의 대환란을 기록을 해놨어요. 근데 12장부터 19장까지는 여러분 순차적으로 시간의 순서대로 기록된 이 7 나팔과 7 대접을 주제별로 다시 한번 반복하여 강조를 합니다. 유대 계시 문학의 특징입니다. 다니엘도 이렇게 되어 있고 계시록도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요한계시록 구조가 간단하죠? 여러분 강사가 뛰어나서 그래요. 여러분 지금까지 요한계시록을 어렵게 보셨습니까? 제가 6장부터 11장까지 하나님의 특별한 시간 순서상 환란들을 말씀드렸어요. 이번에는 이 계시록 전체 구조를 여러분들께서 머릿속에 한번 넣어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요한계시록은 우리가 원하는 하나님의 천국이 오기 전에 예수님의 재림이 있고 또 예수님의 심판이 있어요. 그 심판 이전에 대환란을 겪어야 됩니다. 이 대환란을 중심으로 기록된 것이 요한계시록입니다. 여러분 우리 한번 PPT 세 번째를 볼게요. 다시 한번 세 번째 우리 앞에 거 한 번만 더 열어주시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여러분 요한계시록의 중심은 대환란입니다. 이 대환란은 2번 반복이 됩니다. 시간의 순서대로 이 7 나팔과 7 대접의 환란을 주제별로 12장부터 다시 한번 반복해서 우리한테 계시를 해주고 가르치고 있어요. 여러분 12장은 중요합니다. 지금까지 시간의 순서대로 있었던 이 대환란을 주님께서는 12장을 통해서 주제별로 이제는 반복을 하는데 여러분 제일 먼저 하나님이 가르치고 싶은 우리에게 전하고 싶은 이 대환란 가운데 가장 중요한 주제가 무엇이겠습니까? 우리는 천국만 바라보기를 원하지만 주님은 반드시 우리 교회의 환란을 얘기하고 우리 교회의 수고를 먼저 얘기를 합니다. 이 환란과 수고를 위한 주님이 제일 중요하게 생각하는 주제가 무엇일까요? 오늘 12장은 제일 먼저 그것을 다루고 있어요. 특별히 하나님께서 반복해서 강조하시는 첫 번째 대환란의 주제는 바로 교회와 우리 성도들의 환란과 수고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천국을 바라보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주님이 원하시는 것은 천국 이전에 우리의 수고와 고통입니다. 여러분 이게 아이러니하죠. 이해가 되지 않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나안 젖과 꿀이 흐르는 약속의 땅 가나안을 약속을 하셨어요. 근데 하나님의 목적이 가나안 땅이라면 하나님께서는 출애굽을 하셔서 단 5일이면 홍해길을 쫓아서 바로 가나안으로 진입할 수가 있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켜서 가나안으로 데리고 가지 않았어요. 하나님은 어디로 데리고 가셨어요? 홍해로 데리고 가셨어요. 오히려 하나님의 약속의 땅은 위에 있는데 이스라엘은 애굽 땅에서 하나님은 이 백성들을 노예에서 해방시키시고 이 홍해길로 5일이면 4일이면 갈 수 있는 이 길로 가지 않고 이들을 데리고 오히려 홍해를 가르시고 시나이 반도 맨 아래까지 내려오셨어요. 그리고 시나이 반도에서 1년을 머무시면서 레이기를 주시며 훈련을 하셨어요. 그리고 광야길을 타고 올라갑니다. 근데 이 백성이 광야에서 순종하고 애쓰고 수고하는 수고를 하지 않자 주님은 그 광야에서 다 죽게 하셨어요. 여러분 우리는 천국을 바라보기를 원해요. 그러나 주님은 이 천국 이전에 우리에게 제일 먼저 가르치시는 것은 교회의 수고와 환란이라는 겁니다. 갑자기 싫으시죠? 이 하나님의 말씀이. 그러나 하나님의 이 진리를 수용하지 않는다면 여러분 초대교회 당시에 이 요한계시록이 기록된 초대교회 당시에는 구원받은 성도들보다 배교한 성도들이 훨씬 많아요.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역시도 하나님의 뜻을 알지 못하면 쉽게 배도의 자리에, 하나님을 부인하는 자리에, 쉽게 시험의 자리에 빠질 수가 있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오늘
하나님께서 첫 번째 얘기하는 말씀은 교회의 환난과 수고입니다. 오늘 본문 2절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2절입니다. 이 여자가 아이를 베어 해산아가 되매 아파서 애를 쓰며 부르짖더라. 예수님께서 강조하시는 계시록의 첫 번째 주제, 교회의 고통과 수고를 주님은 해산하는 여자로 비유를 합니다. 여러분, 이 해산하는 여자는 교회입니다. 우리 성도들입니다. 우리 장전중앙교회입니다. 여러분, 이 해산하는 수고를 통해야지만 우리는 천국을 잉태할 수가 있어요. 우리 한번 1절, 2절을 천천히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할게요. 하늘에 큰 이적이 보이니 해를 옷 입은 한 여자가 있는데 그 발 아래에는 달이 있고 그 머리에는 12별의 관을 썼더라. 이 여자가 아이를 베어 해산하게 되며 아파서 애를 쓰며 부르짖더라. 우리 PPT 네 번째를 한번 보도록 할게요. 여러분, 이 여자는 PPT 네 번째입니다. 태양으로 옷을 입었어요. 그의 발 아래는 달을 밟고 있어요. 여러분, 그의 머리에는 12별로 된 환한 금면류관을 쓰고 있어요. 여러분, 교회입니다. 이 찬란한 영광을 가진 교회입니다. 그러나 이 교회가 이 아이 그리스도를 잉태하기 위해서, 또 그리스도 이후에 이 여자 교회가 천국을 잉태하기 위하여서는 제일 먼저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것은 환난의 수고와 해산의 고통입니다. 이 여자는 태양을 입었습니다. 달이 있고 12별이 있습니다. 교회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여자에게 원하는 것은 그 앞에 사탄이 이 여자와 아이를 삼키려고 사탄이 입을 벌리고 있어요.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천국을 위하여서 대환란이 먼저 올 것이다. 그 대환란의 첫 번째 주제가 교회가 당할 수고와 고통입니다. 여러분, 성경은 교회를 그리스도의 아름다운 신부, 아이를 잉태할, 그리스도를 잉태할 신부라고 합니다. 우리 한번 성경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계시록 21장 2절 9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또 내가 보매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니 그 준비한 것이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더라. 7 대접을 가지고 마지막 7 재앙을 담은 7 천사 중 하나가 나와서 내게 말하 이르되 이리 오라. 내가 신부 곧 어린 양의 아내를 내게 보이리라 하고. 여러분, 그렇습니다. 태양을 입은 그 빛나는 거룩한 영광을 가진 이 신부는 그리스도의 교회 성도입니다. 그러나 이 성도는, 교회는 환난을 당해야 돼요. 고통을 당해야 돼요. 지금 역시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은 축복을 약속하셨지만, 하나님의 영생과 생명을 약속하셨지만, 그러나 그리스도인으로 살기 위해서는, 그리스도의 제자의 길을 걷는 것은 고통이, 이 해산의 수고가 당연히 따라올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현실은 반대입니다. 주님은 지금 초대교회를 향해서 너희는 태양을 입었고 그 달을 밟고 있고 이 별들의 면류관을 썼다 하는데, 여러분, 초대교회는 400만 명이 넘는 사람들이 10대 황제 때에 순교를 당했어요. 목이 잘리고 산채로 꽂혀져서 산채로 태워지고 굶주린 사자들에게 온몸이 찢겨졌어요. 여러분, 이게 교회가 가진 영광일까요? 이게 주님이 말씀하시는 태양을 입고 달을 밟고 면류관을 쓴 영광일까요? 여러분, 그러나 이 해산의 수고를 통하여서 그리스도의 구원이 완성이 됩니다. 아멘이십니까? 그렇습니다. 여러분, 초대교회는 고통과 조롱과 비난의 대상이 되기 일쑤였고, 오히려 초대교회 사람들은 핍박의 대상이었고 반역의 집단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이처럼 태양을 입었고 교회가 별들을 머리에 쓰고 달을 밟고 있다고 휘황찬란한 영광의 교회라고 합니다. 하지만 이러한 영광에도 불구하고 천국의 약속을 받았지만, 그러나 고난과 멸시를 받을 수밖에 없음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교회는 그렇습니다. 교회는 고난을 받을 수밖에 없어요. 수고할 수밖에 없어요. 수고 없이, 해산 없이 우리는 절대 천국을 잉태할 수 없어요. 주님께서 오늘 대환란 가운데 교회를 위하여 제일 먼저 주시는 주제, 교훈은 그리스도의 신부인 교회가 해산의 고통을 통하여서
천년 왕국과 하나님의 천국을 해산하고 잉태한다는 겁니다. 여러분들 아멘이세요? 이 부분은 많이 힘드시죠? 왜냐하면 우리가 영원한 천국을 소유하기 위하여서 해산의 수고와 고통을 당한다는 게, 우리는 어떻게 본다면은 좋은 휴양지에서 좋은 차를 타고 좋은 풀장에 있기를 원해요. 이게 하나님의 천국이라고 하는데,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그것도 약속을 하셨지만 그것과 함께 이 사탄이 우리를 삼키려고 하는 이 수고와 애씀이 없이는 천국을 잉태할 수 없다고 하세요. 여러분 3절을 보면 붉은 용이 등장을 합니다. 여러분 이 용은 머리가 7입니다. 10뿔이 있으며 7 면류관을 썼습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의 신부인 교회도 이 12별의 면류관을 썼지만, 이 교회를 삼키려고 하는 사탄도 여러분 면류관을 썼어요. 7머리와 10뿔을 가지고 17 면류관을 가지고 있어요. 우리 한번 3절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또 다른 이적이 보이니 보라, 한 큰 붉은 용이 있어 머리가 7이요 뿔이 10이라. 그 여러 머리에 7 왕관이 있는데, 우리 PPT 5번째를 한번 보도록 할게요. 여러분 이 용은 여자를 삼키려고 해요. 이 용은 해산하는 아이를 삼키려고 해요. 출산하는 아이를 삼키려고 해요. 예수 그리스도를 삼키려고 해요. 그리고 교회를 삼키려고 해요. 우리 한번 4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4절입니다. 그 꼬리가 하늘의 별 3분의 1을 끌어다가 땅에 던지더라. 용이 해산하려는 여자 앞에서 그가 해산하면 그 아이를 삼키고자 하더라. 여러분 이 여자가 해산하는 아이는 그리스도입니다. 그리고 이 그리스도를 삼키려고 하는 용은 사탄입니다. 성경 오늘 본문에 이 용을 사탄이라고 정확하게 지칭을 하고 명시를 합니다. 우리 한번 9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본문 9절입니다. 옛뱀 곧 마귀라고도 하고 사탄이라고도 하며 온 천하를 꿰는 자라. 그가 땅으로 내쫓기니 그의 사자들도 그와 함께 내쫓기니라.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 PPT 5번째를 다시 한번 보도록 할게요. 여러분 우리는 천국만을 원합니다. 그러나 사탄은 그 천국이 임하기 이전에 우리에게 환난을 주고 생명의 위협을 줍니다. 그리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삼키려 한 그 용이, 사탄이 여전히 지금도 교회를 삼키려고 하고 있어요. 여러분 그 용이 느껴지지 않는다면 어쩌면 내가 그리스도의 제자로 살고 있지 않는지도 모릅니다. 여러분 이 용은, 이 사탄은 머리가 7이에요. 이 머리는 권세를 상징을 합니다. 통치권을 상징을 합니다. 머리가 7이나 돼요. 통치의 권력이 7이나 있어요. 면류관이 7이에요. 영광이 7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만든 이 루시퍼, 이 사탄, 이 가장 아름다운 계명성이 이 하나님의 천사들 3분의 1을 타락시키고 반역하여 하나님과 전쟁을 벌입니다. 그런데 이 사탄이, 이 계명성, 이사야의 계명성이, 오늘 계시록에 있는 이 사탄 루시퍼가 하나님과 전쟁에서 패하고 땅에 쫓겨나고 난 다음에 여전히 예수 그리스도를 삼키려고 하고 하나님의 구원을 삼키려고 하고 하나님의 교회를 삼키려고 해요. 왜?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과 심판이 있고 난 뒤에는 영원한 무적행에, 영원한 고통 가운데 이 사단과 그의 졸개들은 갇힐 수밖에 없어요. 고통 가운데 머무를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지 않도록 지금도 여전히 교회를 삼키려고 합니다. 여러분들은 교회를 어떻게 생각을 하시나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교회의 모습을 어떻게 바라보십니까? 4절에 보면 용으로 상징되는 사탄이 그 꼬리로 하늘의 별 3분의 1을 끌어다가 땅에 던집니다. 우리 한번 4절을 다시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 꼬리가 하늘의 별 3분의 1을 끌어다가 땅에 던지더라. 용이 해산하려는 여자 앞에서 그가 해산하면 그 아이를 삼키고자 하더니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가장 아름답고 영광스럽게 만든 이 천사장 루시퍼가 하나님의 영광과 같이 되고자 하늘의 별 천사들 3분의 1을 미혹하여 하나님을 대적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과 이 천상의 전쟁에서 피한 사탄은 땅에 내쫓기고 떨어지자마자 계속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삼키려고 하고 하나님의 구원의 교회를, 영광스러운 교회를 계속 삼키려고 합니다.
여러분, 사탄은 당하고만 있지 않습니다. 예수님과 그분의 구원 사역을 삼키려고 하고 여전히 우리 그리스도인들을 배교하도록 미혹합니다. 교만하게 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거역하게 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영광스러운 보좌에 우리가 대신 앉도록 하고, 여러분, 여전히 사탄은 우리가 구원에서 떨어지게 만듭니다. 여러분들은 사탄을 너무 가볍게 생각하지 않습니까? 주님이 오늘 계시록을 기록한 목적이 무엇입니까? 굳이 사복음서만 기록해도 되는데, 믿기만 하면 구원을 받을 수가 있는데 왜 하나님께서 계시록을 기록해놓고 오히려 이 계시록의 가장 많은 부분은 환난을 기록하고 가장 많은 부분은 교회의 수고와 해산을 기록을 해놓았을까요? 여러분들은 구원을 너무 가볍게 생각하시는 것 아닙니까? 여러분, 사탄은 창조 시대에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을 막기 위해서 가인을 배도하게 만들어 가인을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가 태어날 아벨을 죽였어요. 물론 하나님께서는 셋을 통하여 하나님의 구원을 이어가셨습니다. 그것뿐입니까? 사탄은 바로를 통하여서 히브리의 모든 남자들을 다 죽이고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을 끊으려고 했어요. 어디 그것뿐입니까? 이세벨의 딸 아달랴는 유다 왕손의 혈통을 끊으려고 했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막으셨어요. 하만이 유대인들을 다 죽이려고 하였지만은, 그러나 오히려 모르드게가 하만을 죽였어요. 여러분, 사탄은 여전히 우리가 하나님의 구원을 얻지 못하도록 계속해서 우리를 배도하게 만들고 하나님의 구원에서 멀어지게 만들고 이 수고와 환난을 거부하게 만듭니다. 해산하는 고통을 거부하게 만들어요. 신약시대에 이르러 헤롯이 예수님이 태어날 그 당시에 모든 2살 이하의 아이들을 다 죽여버렸어요. 사탄은 여전히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을 막고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께서 십자가의 구원을 완성하시고 부활하고 난 다음에는 여전히 주님의 몸된 교회, 남겨놓으신 이 교회를 여전히 사탄은 삼키려 하고 있어요. 여러분, 나는 이 계시록 앞에서 이 천국 영생이 오기 전에 하나님이 천년왕국을 기록하고 예수님의 재림과 함께 긴 시간의 심판과 그 앞에 있을 가장 긴 대환란을 어떻게 받아들이십니까?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두 번째 기억해야 할 주제가 있어요. 바로 사탄의 위협으로부터 하나님이 마련하신 도피처가 광야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왜 하나님이 이 삼키려고 하는 용을 피해서 하나님이 우리 교회를 보호하시는 곳이 광야입니까? 왜 광야예요? 우리는 천국을, 우리는 좋은 휴양지에서, 우리는 좋은 옷을 입고 좋은 것을 먹으면서 좋은 차를 타고 싶은데 주님은 우리를 보호하는 곳이 광야라고 합니다. 왜 광야일까요? 이 사탄의 위협도 힘들었는데 이 위협으로부터 우리를 보호하려고 데리고 간 것이, 여러분,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천국이 아니라 광야예요, 광야. 우리 한번 오늘 본문 6절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6절입니다. 그 여자가 광야로 도망하며 거기서 1260일 동안 그를 양육하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곳이 있더라. 하나님이 보호하신, 예비하시는 곳이 왜 광야예요? 왜 하나님이 사탄의 위협으로부터 우리를 보호하는 곳이 광야입니까? 내가 그토록 싫어하는, 하루 종일 떼약볕 아래에서 타는 듯한 고통 가운데 밤새 추위에 떨어야만 하는 그 광야, 정갈이, 독충이. 여러분, 내가 하루 종일 수고하였지만 샤워 한 번 할 수 없는, 내 집도 없는 그곳에 내가 계속 광야가, 그곳이 하나님이 예비하신 하나님의 보호처예요. 왜 광야란 말입니까? 여러분, 기억하실 곳이 있습니다. 광야는 하나님의 보호처인과 동시에 이 광야를 통해야지만 우리가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에 들어갈 수가 있어요. 이 환난의 시간을 거쳐야지만, 우리에게는 생명이 있고 천국이 약속되었고 보장이 되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은 교회의 수고와 환난을, 이 수고와 환난을 통하여 이 대환란이 끝나고 예수님의 재림이 이루어지고 천년왕국과 그리고 하나님의 천국을 우리가 해산할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들 아멘이세요? 감사합니다.
우리 한번 신명기 8장 2절 3절을 함께 읽고 결론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내게 광야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알려 하심이라.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내가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결론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주님은 우리에게 천국만을 얘기하지 않으세요. 천국 이전에 반드시 예수님의 심판을 먼저 얘기를 하시고 그 심판 이전에 예수님이 걸어가셨던 그 교회의 수고와 환난을 먼저 말씀을 하세요. 이 교회의 해산의 수고와 고통을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과 천국 영생을 우리가 잉태하고 출산할 수 있다고 하십니다. 여러분, 때로는 비록 우리가 천국을 소유한 하나님의 백성이지만 그리스도의 제자로 살아갈 때에 반드시 사탄의 위협이 있습니다. 반드시 고통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험에 빠지거나 원망하는 것이 아니라 이 고통을 통하여 광야 가운데 살아계신 하나님의 역사를 체험하시는, 그리하여 천국을 완성하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